네, 혈기에서 사랑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청무대어라는 고사성어가 있죠. 수청무대어. 지나치게 물이 맑으면 큰 물고기가 살 수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옛날에 중국의 한나라 때 반초라는 장소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국경지대에 있던 이민족들을 잘 다스렸다고요. 옛날에는 오랑캐라고 불렀죠. 굉장히 무시했는데 힘으로 억누르는 게 아니라 잘 다독이고 이민족들의 형편과 처지를 이해하려고 애썼기 때문에 반초라는 장소가 있는 동안에는 별 문제가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후임자가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먼저 반초가 말합니다. 그 이민족들을 오랑캐로 무시한 시각을 고쳐야 됩니다. 그 사람들도 사람입니다. 인자하고 덕으로 그들을 다스려야 됩니다. 후임자가 뭐라고 했을까요? 그런 미개한 오랑캐들을 봐주면 기어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힘으로 꽉꽉 눌러줘야 됩니다. 이 말을 듣고서 반초가 걱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말했다고 합니다. 강의 물이 너무 맑으면 큰 물고기가 살지 못하는 법입니다. 금방 잡혀버리니까요. 너무 원리 원칙을 따져서 혹독하게 대하면 아무도 진심으로 복종하지는 않을 겁니다. 사소한 잘못은 그냥 눈 감아주고 너그럽게 대하십시오. 후임자가 어떻게 했을까요? 다들 예상하시듯이 엄격하게 원리 원칙대로 마치 정의의 사도처럼 했겠죠. 자기 나라에선 정의의 사도처럼. 그 결과 이민족들이 다 등을 돌리고 국경이 위태로워졌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도 수청무대어에 해당하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잠언이나 다른 성경 말씀들을 보면 어떻죠? 의롭게 살아라 이런 말씀들이 많이 나오죠. 한창 젊은 사람들에게는 정말 마음에 와닿는 표현들이에요. 정의롭게 살아야지. 전도서 말씀 어때요? 인생을 살 만큼 산 어른의 입장에서, 나이가 있는 어른의 입장에서 인생의 깊은 지혜를 나누는 말씀이 전도서 말씀이에요. 이건 인생에 연륜이 있어야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라고 합니다. 근데 뭐라고 하고 있죠? 15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더라. 16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고 지나치게 지지자도 되지 마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20절.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다. 언뜻 보면 황당한 말씀이에요. 아니, 정의의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너무 의로워지면 안 되니까 조심해라. 무슨 말이에요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물론 의인도 어려움에 처할 수 있고 악인이 형통할 수도 있다. 전도서의 전체 맥락 속에서 이해할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어떻죠? 의로움에 중독되면 안 된다. 이런 의미로 이해되고 있어요. 정의 중독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정의 중독. 나만, 우리 편만 의롭고 너희들은 다 악한 자들이야. 너희들은 다 정죄받아야 되는 자들이야. 자기 의로 똘똘 뭉친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에요. 정의 중독. 한마디로 자기 의가 막 끌어넘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시대 바리새인들이 대표적인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8장을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가 나와요. 기도를 합니다. 세리는 어떻게 하죠?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는 기도를 해요. 자기가 죄인인 거예요. 자기가 생각해도. 하지만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이여, 거룩한 말로 기도했겠죠. 홀리보이스로.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한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어마어마하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자기 의가 막 시퍼렇게 살아있는 거예요. 심지어 자기 근처에 있는 세리를 지적하면서 하나님, 저는 저런 악한 자와는 다르지 않습니까? 은근히 자랑하는 거예요. 언뜻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지만 자세하게 알고 보면 철저하게 교만과 자기의가 가득한 혈기 넘치는 기도라는 겁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이 비유가 누구를 향한 기도라고 하죠?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주신 비유다.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자기의로 가득했던지 심심하면 예수님이 비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비판이 주로 바리새인들에게 하는 것이죠. 근데 또 사도행전 같은 걸 보면 바리새인들이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기도 해요. 예루살렘에서 회의를 할 때 바리새인들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바울도 바리새인이었죠. 왜죠? 원래 바리새인 자체는 악한 자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원래 안 좋았던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어때요? 여러 제국들의 이스라엘이 점령당하고 이제 헬라 제국 그리고 로마 제국 지배받으니까 세속 문화에 물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도 우리가 이러면 안 된다. 유대인들이 다시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발버둥 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경건주의자들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과 결탁해서 권력을 잡았던 사두개인이라는 집단이 있죠. 그 사람들과 다르게 바리새인들은 유대 민중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고 합니다. 권력은 누가 쥐고 있어요? 사두개인들. 하지만 유대인들이 마음속으로 존경하고 진짜 따르는 대상은 바리새인이었던 거죠. 하지만 시간이 점차 지나면서 어떻게 됩니까? 인간에게 늘 그렇잖아요. 바름을 추구하고 정의를 추구하는 자들이 변질되어서 위선자가 되는 경우가 정말 많죠. 율법주의에 빠져서 자기의 발음으로, 그 발음으로, 자기 혼자 잘하면 모르겠지만 자기 발음으로 주변 사람들을 막 정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이고, 저런 세리 같은 놈이. 하나님, 저는 이 세리와 같지 않아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까 봤던 교만한 바리새인처럼 말이죠.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자기의 의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멸시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지극히 악했다는 겁니다. 바리새인의 입장에서 어때요? 솔직히 억울하죠. 지금 자기들보다 훨씬 더 악한 자들이 많이 있어요. 자기들은 그래도 유대 사회에서 그나마 말씀대로 살려고 바르게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들인데 왜 예수님은 유독 바리새인들에게 비판을 집중적으로 퍼부으시나? 처음에는 예수님이 자기들 편인 줄 알았어요.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예수님을 랍비라고 부르면서 환영했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니까 우리 편이구나. 바리새 편에 굉장히 좋아했어요. 근데 예수라는 청년이 맨날 바리새인들이 비판하는 겁니다. 왜 그래? 내부 비판, 내부 총질이라고 하죠. 바리새인 입장에서 배신당한 느낌이에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치라 안 묻어마. 계속 바리새인 위주로 비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주로 비판하신 이유가 뭐죠? 오늘 읽은 전도서의 말씀처럼 그 사람들이 정의 중독 상태에 빠져 있었기 때문이에요. 오늘날에도 그런 분들이 있죠. 그 사람 주변에 가면 주변 사람들이 다 위축돼요. 왠지 정죄당하는 것 같고 자꾸만 갈등이 생기고 자꾸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정의 중독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자기만 맞고 다른 사람들이 다 틀렸다고 하는 겁니다. 지나치게 의인이 되려고 하다 보니까 주변은 다 죽여버리고 불화를 일으키게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나마도 바리새인처럼 진짜 그렇게 살려고 하면 모르겠지만 위선자인 경우도 정말 많은 거예요. 물론 잘못된 것을 가만히 방치하면서 책임을 회피해버리는 비겁한 사람이 되면 안 되겠죠. 공동체가 어려움에 처했는데도 교회에 문제가 있는데도 남을 나라 하면서 보신주의로 일관해버리면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악하겠어요. 하지만 잘못을 바로잡고 말씀대로 제대로 살아보자. 그럴 때도 언제나 잊지 말아야 되는 거 뭐라고요? 내 혈기로 자기 의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죠. 또 동시에 어떤 하나님이죠?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만약 어느 한쪽이 치우쳐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정의만 강조하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말씀이 경고하는 것처럼 정의 중독 상태에 빠지는 거예요. 율법주의자가 됩니다. 주변을 죽이게 된다는 거예요. 입만 열면 정죄하는 겁니다. 반대로 사랑만 강조하면 어떻게 됩니까? 반대편 극단으로 가면 원칙은 하나도 없고 율법 폐기론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그걸 다 우습게 여기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단 한 번도 율법을 허투루 여기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율법을 폐지하러 온 줄로 착각하지 마라. 나는 완성하러 왔다. 율법의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율법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는 없다는 것이지,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이지 율법을 중요하지 않게 여긴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만 강조하게 되면 어떠죠? 반대편 극단에 있는 율법주의자들만큼이나 하나님 보실 때 가증한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건전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정의와 사랑 두 가지를 동시에 가져가라고 늘 애써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최근에 새벽에 호세아서를 통해서 계속 만나고 있는 하나님이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호세아서 10장 12절을 보면 신기한 말이 나와요.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정의를 심으라는 거죠.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어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실 것이다. 공의를 심었으면 어때요? 열매가 열릴 때 혹독한 심판의 열매가 열려야 되잖아요. 정의를 심었으니까. 근데 인애를 거두라는 거예요. 자비. 진정한 의의 열매가 뭐라고요? 헤세드, 즉 인애라는 겁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 나중에 공의를 빛처럼 우리들에게 내리실 건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공의가 빗발치는 겁니다. 이게 공포의 심판이 아니라 오히려 은혜로 다가온다는 겁니다. 호세아서 12장 6절을 봐도 비슷한 말을 하죠.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어때요? 인애와 정의가 충돌하는 것처럼 생각되지 않습니까? 정의를 강조하면 봐줄 수가 없잖아요. 사랑을 강조하면 정의가 지켜지지 않는 것처럼 생각됩니다. 그게 상식이죠. 근데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인애와 정의가 함께 가는 게 지극히 마땅한 자세라는 겁니다. 호세아서 11장 8절에서 9절을 보면 하나님의 애끓는 심정이 잘 나타나죠. 오늘 읽은 말씀이잖아요.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이 한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다. 사람은 어때요? 악한 걸 접하면 어떤 생각부터 들죠? 용납하지 못하고 정의를 휘두른다는 거예요. 철저한 친거예요. 막 음주운전하다 사람 쳐 죽이고 도망가고 이런 사람 보면 어때요? 아, 저 어떻게 좀 처벌할 수 없나? 형벌을 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자연스럽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런 악한 자들을 보면서도 동시에 넘치는 사랑으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지서를 보면 호세아 외에도 선지서가 많지 않습니까? 선지서들을 보면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방금 전까지 분노를 토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용서하지 않겠다. 분노를 토하다가도 갑자기 이어지는 말씀이 어떻죠? 내가 어떻게 너희를 버리겠니? 이런 경우가 한두 번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잘 모르는 사람이 보면 이상하게 보여요. 정신분열증인가? 이것저것 짝이 돼서 이상하게 된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 이게 전혀 이상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정의의 하나님이 어때요? 인간의 악함을 보면서 분통이 터지겠죠. 우리들이 인간의 악함을 보면서 느끼는 것과 그런 분노의 감정과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는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주체할 수 없는 사랑의 마음 때문에 다시 용서하시고 오래 참아주신다는 거죠. 내가 어떻게 너희를 완전히 버리겠니? 부모님들이 자녀를 대할 때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한 2살, 3살까지는 그래도 말을 못하니까 마냥 귀엽다고 키우죠. 그러다가 이제 5살쯤 되면 본격적으로 인간의 악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7살쯤 되면 그런 말이 있죠. 어떻게 하고 싶은 7살. 아, 이제 내가 부모니까 너를 데리고 살지. 부모만 아니었으면 진작에 너를 그냥 애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마음과 증오하는 그런 마음, 그 두 가지 모순되는 감정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보면 여러분 다 아시죠? 흥미로운 내용이 나와요.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게 드러나니까 소문이 나잖아요. 정혼자였던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율법대로 마리아를 신고해서 끌어내서 돌로 쳐서 죽입니까? 아니죠.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다.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떻습니까? 의로운 사람, 의인이야? 철저한 정의인 사람이야? 정의의 화신처럼 당장에 마리아를 신고해서 돌에 맞아 죽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기 명예도 지키고 하나님 율법도 바로 세우고 이래야 의인이지 않아요? 근데 그건 인간적인 생각에서 의롭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보실 때 진짜 의인은 어떤 거죠?
마리아를 살리기 위해서 드러내지 않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다른 남자와 그런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정말 찢어진 가슴을 부여잡고 그래도 내가 말하면 저 여자가 죽으니까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약혼을 파기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보실 때는 진짜 의로운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나중에 예수님께 가늠하다가 잡혀온 여인을 두고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묻습니다. 의도를 가지고 묻는 거죠.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선생은 어떻게 말할 겁니까? 어떨 거예요? 돌로 칠까요? 말까요? 율법대로 하면, 원칙대로 하면 당연히 여자는 죽어야 돼요. 가늠했으니까. 근데 진짜 원칙대로 하면 우리들 중에 살아있을 사람 있습니까? 손 들어보세요. 나는 왠지 살 것 같아. 요즘 사람들 보면 이상한 망상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기독교인 중에도 그래요. 어떤 생각이냐? 신이 진짜 있다면 어떻게 저런 악한 자들을 내버려둘 수가 있냐? 뉴스 같은 데 보면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어떻게 저런 나쁜 자들을 내버려둘 수가 있나? 저런 걸 보면 신이 없는 게 분명해.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뭐죠? 자기는 그렇게까지 악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야, 나 정도 저 죄인이죠. 그래도 나 정도면 괜찮지. 이거 딱 세리에게 손가락질하면서 자랑하는 기도를 하던 바리새인의 자세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진짜 정의의 철퇴를 이루기 시작하면 어떨 것 같아요? 우리 중에서 나만 한 사람이 있겠어요? 어떻게 저런 악한 자를 놔둘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이라고 말하던 사람부터 목이 날아가겠죠. 자기 주제를 모르니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나 정도면 괜찮은 편이지. 저 사람보다 내가 낫잖아요. 어떻게 저런 악한 자를 가만히 놔둘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가 막히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 말 듣고 어떤 반응을 보이죠?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부터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서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진짜 정의가 뭐냐?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냐? 그걸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까 호세아서 10장 12절에서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에게 내리시리라. 이따가 비 내린다고 한다. 한번 보세요. 비 어떻게 내리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비처럼 내린다. 공포의 순간이에요. 하나님의 공의가 비처럼 내린다. 우리 다 죽는 순간입니다. 누구도 정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나는 또 괜찮은 사람 아니야?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짜 정의를 맞닥뜨리면 할 말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단 한 명도 하나님 앞에 의인일 수가 없고 다 죽을 수밖에 없다. 근데 하나님의 공의가 비처럼 내린대요. 피할 곳이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시무시한 거겠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게 은혜라는 겁니다. 공의를 심고 너희가 인애를 거두어라. 그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니까 정의가 들어가는데, 정의가 빛처럼 떨어지는데 정의를 통해서 오히려 사람들이 살아나요. 공동체가 살아나는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공의가 막 퍼부어지는데 죽지 않고 살아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젊을 때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정말 혈기의 사람이었죠. 예수님 믿고 변화되긴 했지만 여전히 혈기가 넘치던 사람이었습니다. 초대교회 때 교회 규모를 보고서, 예루살렘 교회 규모를 보고 최소한 수천 명 이상 되니까 대형교회죠. 제사장들이 눈에 가시력이면서도 건드리질 못해요. 어떻게 할까 고민하는데 차마 건드리질 못하는 겁니다. 수가 너무나 많으니까. 근데 바울 어떻죠? 신념 하나만 믿고 그냥 완전 교회를 박살내버리죠.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데, 물론 교회가 그러지 않았겠지만 수천 명이건 수만 명이건 두려워하지 않고 달려간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냥 다 때려 부수는 겁니다. 엄청난 혈기의 사람이죠. 이런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해서 한순간에 그 사람 어디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야말로 혈기가 남아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떻죠? 선교 여행 중에서 힘들다고 돌아간 사람이 있습니다. 마가 요한이죠. 마가 요한을 절대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와 크게 다투지 않습니까? 영적 은인인 바나바와도 크게 다툴 정도로 갈라서요. 그래도 마가 요한은 절대 데려갈 수 없어. 명분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바울이에요. 바울의 말이 틀렸습니까? 맞아요. 맞지. 마가 요한 무책임하지. 마가 요한이 잘못했어요.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를 죽이던 바울을 용서했고 또 바울을 다시 교회로 불러줬던 바나바가 있었죠. 바나바를 통해서 마가 요한이 서서히 회복됩니다. 또 예수님을 배신했다가 용서받았던 베드로가 있죠. 베드로의 제자가 되어서 마가 요한이 회복될 수가 있었어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저주까지 하면서, 내가 저 사람을 알면 진짜 내가 하나님 저주를 받아도 쌉니다. 자기 저주까지 하면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정하다가 눈이 딱 마주쳤죠. 배신자예요. 그런 사람마저도 용서받고 다시 사도로 쓰임받을 수가 있는데 마가 요한이야 말할 것도 없겠죠. 나중에 바울이 말년에 쓴 책을 보면 디모데후서죠. 디모데후서를 보면 마가 요한을 부릅니다. 그가 나에게 유익하니라. 이때쯤이면 바울이 젊었을 때의 그 도끼와 혈기가 다 빠진 상태예요. 이전에는 사정없이 내쳤던 마가 요한을 사랑의 말로 부릅니다. 그가 나에게 유익하니라. 빨리 오게 해라. 자기를 배신한 사람들이 그때도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도 담담하게 말합니다. 그냥 그 사람들이 떠났어. 대만은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떠났다. 심지어 자기를 심하게 대적한 자들이 있거든요. 저주한 게 아니라 주께서 그에게 행하실 대로 갚으실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울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떠나버렸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망하지 않아요.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예수님 같죠. 저들을 용서하소서. 혈기 넘치던 정말 정의의 화신 같던 사람이 이렇게 변한 거예요. 고린도 교회라거나 여러 자기가 세웠던 여러 교회들에 많은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바울 사진 보면 많은 문제들이 있었죠. 특히 고린도 교회 얼마나 끔찍한 교회였어요. 근데 그런 교회들의 문제를 다루고 겪으면서 바울이 점차 영적으로 인간적으로 깊어져 갔다는 겁니다. 마치 부모들이 어때요? 문제 있는 자녀를 키우면서 사랑을 배운다고 하죠. 원래 바울 성격대로면 고린도 교회 어떨 것 같아요? 정죄받고 박살나야 돼요. 고린도 교회가 무슨 교회입니까? 바울 입장에서 보면 저게 무슨 교회야? 완전 박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고린도후서 읽어보면 어때요? 그렇게 혼내면서도 너희가 정신 차리라 혼내면서도 끝까지 품고 가요. 마치 야곱이 자기 아들들을 끝까지 데려가는 것처럼 바울이 끝까지 고린도 교회를 품고 갑니다. 인사말에 뭐라고 하죠? 하나님의 교회에 내가 편지하노라. 왜 그렇게 합니까? 사랑하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진짜 정의가 무엇인가 그걸 배우게 되었다는 겁니다. 비슷한 경우로 사도 요한이 있죠. 우리가 보통 베드로가 제일 험한 사람인 줄 아는데 베드로 저리 가라 정도로 굉장히 다혈질인 사람이 사도 요한이었어요. 어부였으니까 힘도 세고 굉장히 거칠었겠죠. 어찌나 다혈질이었던지 별명이 우레의 아들이었어요. 베드로는 그런 별명이 없었거든요. 뻑하면 소리 지르고 흥분하고 막 싸우려고 하고 화를 내고 정말 무시무시한 사람이 요한이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합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지 못하게 막아서요. 그러니까 야고보 요한이 뭐라고 하죠? 예수님 할 수 있잖아요.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오게 해서 저놈들 다 불태워서 죽여버립시다. 틀린 말입니까? 명분은 맞아요. 사역을 방해하다니 명분은 맞아요. 마치 아까 바울이 마가 요한에게 했던 말처럼.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철저하게 틀린 겁니다. 이런 혈기의 사람이 요한이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니까 어떻게 되죠? 사도 요한의 별명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무려 사랑의 사도예요. 그 무서웠던 사람이. 요한일서를 보면 낯간지러울 정도로 계속 강조되는 말이 있죠.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제가 몇 가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해한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예수님이죠,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성경 전체를 봐도 아무리 봐도 하나님 우리들에게 단 한 번도 정의의 화신이 되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것처럼 만달란트 빚졌던 탕감받은 종처럼 우리도 남을 용서하면서 오래 참아줘라.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잖아요. 몇 번씩이나 참을까요? 한 3번? 참으면 됩니까? 70번씩 7번이라도 참아줘라. 하지만 우리는 어느샌가 자꾸만 남과 비교하는 거예요. 쟤보단 낫잖아요. 어떻게 저런 나쁜 놈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왜 저자를 가만두십니까? 남과 비교하고 정죄하고 내 안에 있는 의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혈기 넘치는 자로 세상을 살아가고 교회에서도 어쩌죠? 자기의 의와 혈기로 주변을 정죄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것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수청무대화라는 말처럼 정말 상처와 단점이 많은 사람들인데 마침내 바울과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큰 물고기를 대어를 만들어냈죠. 진짜 의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신 의는 사랑이 바탕에 깔린 의여야 한다. 그걸 잘 보여주신 거예요.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역할은 어떤 거겠습니까? 이 시대에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우리가 각자가 속한 공동체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는 겁니다. 주변 사람들 죽이고 정죄하는 게 아니라 정의가 실천되는데 사람들이 살아났고 공동체가 살아나는 정의라는 거예요.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이 볼 때가 아니라 사람들이 볼 때는 엉망일지 몰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떤 교회보다도 의로운 교회고 끊임없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수청무대요. 끊임없이 영적인 큰 물고기들이 대어들이 길어져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찬양하겠습니다.